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주 앞에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날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출애굽기. 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너는 자에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과 다른 배실과 염소, 털과 염소털과예요? 네.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분유와 간에 드는 방울과 연일 향을 만들 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 집에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서 나를 위하여 샀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그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육체의 생명만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리고서 맨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정도 폭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천막을 짓는데 그 천막을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이 천을 짜갖고 막을 짓고요. 그 성막을 덮는 천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천을 비롯해서 4개의 가죽과 천으로 그 지붕을 해 덮는데, 그 위에 보면은 순염소 털을 가지고 짠 그런 천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으로 다시 덮고, 그 위에 해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달이라고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뜻이 뭐로 나오냐면 듀공, 혹시 들어보셨나요? 듀공. 안 들어봤어요. 네, 홍해 바다 그 앞쪽에 사는, 그 지중해나 이런 쪽에 사는 듀공이라는 건 돌고래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듀공이나 돌고래 그 가죽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맨 겉에다가 덮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짓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성막이 두 가지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떡상과 또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를 천사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펴서 가리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성막들 안에 물두멍과 물두멍 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동쪽으로 향한 문이 딱 하나 나 있는데 그 문을 향해서 성막을 들어가고,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번제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지내고, 또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큰 대야에, 커다란 그 대야에 물을 담아놨는데 거기서 손을 씻고, 그리고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앞에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대속죄제를 그 앞에 가서 지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성막,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가 성막인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다이렉트로 직접 못 만나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면 안 되고 자기를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또 동쪽과 서쪽의 각각 세 지파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피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고, 그 증거궤 위, 법궤 위 증거궤라고 하는데, 법궤 위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거든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것이 이 성막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의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자기 장막문을 열면 항상 어디가 보이게? 성막이 보이게끔 그렇게 배치를 하고 12지파가 그 성막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위에, 장막 위에 하나님이 낮에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데, 구름 기둥이 이제 장막 위에 머무르다가 하늘 높이 떠오르면 이제 그때 자기 장막을 다 걷고, 성막을 걷어서, 성막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제일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먼저 성막을 다 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들어가서 거주할 장막을, 천막을 다 텐트를 칩니다.
그렇게 생활한 게 40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민수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맨 안쪽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증거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증거판은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에다가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그 법궤에다 넣었는데, 그 법궤에다 넣으라고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누구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금송아지 만들고,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서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 때에 모세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증거판을,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돌판에다가 새긴 것이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는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놨어요. 십계명, 하나님 모든 말씀을 대표해서 기록해 놓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이제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4계명을 말씀하시고,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될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처음에 모세가 받은 건 돌판에 새겼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10계명 말고, 그 말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새기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받은 말씀, 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다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성전 생활, 성막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라. 이게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성전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막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했죠. 청색, 홍색, 자색, 실 그런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을 가지고 천을 짜고 그 위에 무슨 가죽으로 덮어요? 그 천으로 순염소 털로 만든 천을 가지고 덮는데 여러분 순염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 염소를 2마리를 취하는데 순염소 흠없는 순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해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제사장이 끌고 가서 아사셀을 위해서 그 광야로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에요. 광야에서 그 사탄이 항상 성경에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요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밤낮 성도들을 죄를 참수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누가 정죄하고 참수하냐면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참수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책감과 정죄의식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주고 야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런 죄 졌잖아.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너 버리실 거야. 너 그런 죄 짓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사탄이 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큰 순염소가 제사장이 끌고 가서 그 순염소 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순염소가 광야에다 놓아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순염소가 광야로 점점 멀어져 갈 때 그 순염소를 끌고 가는 제사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기뻐하는데 그 제사장이 광야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순염소를 놓아주면 그 순염소가 다니다가 굶어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그리고서 사라지는데 그 순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대신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참수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털을 짜서 그 성막을 덮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덮는다고 했죠? 순양의 가죽을 가서 덮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그 해달의 가죽을 가서 덮어놓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 비싼 가죽인 해달 그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의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려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거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그냥 값싼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요,
그게 안에 성소도 안 보이고 성막도 안 보이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사실이 잘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잘 안 드러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지을 때 겉을 그 네 가지의 막을 가지고 성막을 덮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둥을 세우는데 무슨 기둥을 세우냐면 조각목을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의 그 조각목은 볼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보면 얼마나 풍성합니다. 오늘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계단 내려오다 중간에 화분이 있잖아요. 우리 김정리의 성도님이 그 화분을 보더니 야, 내가 이렇게 잎이 넓은 그 종류가 뭐예요? 이름이? 화초가? 네. 네. 그 화초 잎이 이렇게 넓은 잎은 처음 본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화초들 보면요 얼마나 풍성하고 잎이 넓고 무성한지 몰라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은 잎이 별로 없어요. 나무도 가시나무처럼 뾰족뾰족해갖고 보면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것처럼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주 볼품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나무들은요 잎이 넓으면 수분이 다 증발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는 생존하는 나무는요 잎이 최대한 작아야 돼요. 그리고 가지도 뾰족뾰족해서 다른 짐승들이 와서 쉽게 그 잎이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장했어요. 아무런 볼품이 없고 열매도 과실나무도 아니고 그 조각목을 가지고 볼품이 없는 그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세워라. 기동현 교수님이 지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그런 책에 보면 그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구와 그 모든 성물들이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뜻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도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쓸모없고 볼품이 없는 나무 같은데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성전 높이가 40m 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고 웅장합니까? 막 화려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3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의 뜻은 자기 몸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구약시대 이 성막에 조각목으로 그렇게 기둥이 되시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의 문 있는 그 문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의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 지을 재료를 누가 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것을 하나님 받으라고 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아라. 그러면서 어떤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 은, 놋 이게 다 성막에 지어지는 재료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우리가 호박이라고 하죠. 호박, 보석. 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 가지 보석, 에메랄드 뭐 그런 보석들 있죠. 그런 보석들을 말씀을 하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아담에게 거하셨는데 범죄한 후에 그 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면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지나서 다시 재건되고 불에 탔던 성전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헤롯 왕 때에 다시 그게 증축이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손으로 지은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을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됐어요. 이 성막에서는요 얼마나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냐면 이 제사장은요 죽은 짐승을 만져도 안 돼. 부정한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막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도 만나도 안 돼. 이 제사장은요 자기를 항상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러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자기를 물로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언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먹으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만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 거룩을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이 되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이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궐터를 가보시면 그 궁궐터에 보면 모퉁이에 커다란 대리석 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을 때도 그렇고 궁궐을 지을 때도 그렇고 옆에 돌을 다 쌓아가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모퉁이 돌을 기초석을 통해서 다 쌓아가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이 되고 하나의 재료가 돼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전 생활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 생활, 성소 생활, 우리가 주 안에 날마다 거하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구약에서 성막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돼서 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생활을, 하늘의 생활,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임재가 머무는 곳이 이 성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요 죄인들이 볼 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모세는 다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시내산 밑자락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발이 청옥을 편듯하고 그 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다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발을 보여주셔요. 발을. 근데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 중에서 모세만을 따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하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앞에 가서 떡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비치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걸 깨닫고서는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빛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 가면 영광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된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는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등잔 7 촛대가 그 위에 켜져 있고 항상 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날마다 이 성막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과 생활 습관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거룩한 생활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우리 은혜교회라고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또 저희 일시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 안에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5시에 있으니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하고 건국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리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소들이 성소를 지을 때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드린 그 예물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어진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